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1986년 3월 21일 미국 의사협회지라는 저명한 학술 논문지에서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라는 의학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의사 1명, 의학 일러스터 1명, 그리고 목회자 1명, 3명이 같이 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유대, 로마 등의 역사적 자료들과 이제 현대 의학 지식을 토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논문에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이미 채찍질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 피부뿐 아니라 피하 조직까지 뜯겨나가고 근육까지 깊은 상처를 입고 상당한 출혈 때문에 이 채찍질을 당한 사람들은 저혈량성,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만 쇼크로 죽을 수도 있었다. 의학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부분으로 가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왜 결국엔 죽게 되는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된다고,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았을 때 이미 신경 손상이 일어나서 고통이 어마무시하고 그 근육성 쇼크가 와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계속해서 아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발을 살짝 포개서 한 못으로 발을 이렇게 박아버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무게가 쭉 내려앉으면은 폐가 막혀서 숨을 들이쉴 수는 있지만 내쉴 수가 없어서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힘을 줘서 일어나서 숨을 쉬게 해준 다음에 또 아파서 못 버티면 내려앉게 해서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도 다 빠지고 피 흘린 것뿐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래 버틴다 하면은 얼른 죽으라고 다리를 나중에는 부러뜨렸습니다. 다리를 못 부러뜨리면은 내려앉으면서 숨을 못 쉬고 죽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이 감내한 고통, 슬픔 이 두 단어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섭섭할 정도로 디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복음서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듯이, 한편으로는 마가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가장 최초로 쓰였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로마에서 이미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본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 죽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확 와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무게가 확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가 이제 꽤나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이러한 논문이 없었으면 이러한 디테일까지 몰랐을 우리들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만 써주셨을까요? 그만큼 십자가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다 생각할 필요, 느낄 필요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초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그 디테일을 다 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디테일은 많이 없는데 그 부수적으로 보이는 디테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줄 메시지, 십자가의 의미를 그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한다 했을 때 본문의 한 줄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최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뿐만 아니라 미리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왜 억지로 지워야 됩니까? 이때쯤 예수님은 이미 그 험한 채찍질을 너무 많이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참고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셨음에도 동시에 완전히 사람이셨다,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무슨 잘못인가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이 리비아 지역에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었고 그 출신의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어떻게 보면 봉변을 당한 거죠.
갑자기 군인들이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기억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장면,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나가는 행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literally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도착하신 것이죠. 이제 22절 보십시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을 골고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언덕으로 끌고 간 것조차도 레위기 26장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심판을 당할 사람은 그 안에서 하지 말고 밖에 하였던 것을 예수님이 몸소 성취하시는 겁니다.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올 메시아 왕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원수들이 나에게 이런 걸 먹인다, 마시게 한다 고백하는 그 말씀을 왕 되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잠언 31장 6절에도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가는 사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이 독주는 그 고통을 더 이상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독주를 먹여서 물을 타가지고 먹여서 조금이라도 넘해져서 죽을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먹여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더 수월합니다. 아파하면은 막 몸부림치면은 안 되니까 진통제 미리 놔줘서 못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다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다 받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허락된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신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몰약을 탄 포도주만 보아도, 골고다로 가셨다라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섭섭하게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다음에 직후에 나온 디테일만 보아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옷을 나누려고 제비를 뽑았다. 로마 군사들은 이 십자가 처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 헐떡헐떡이고 껄떡껄떡하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려고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누가 가져가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얼른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내가 시간을 때우는 행위였을지라도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 또한 다윗이 메시아 왕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듯 고백하기를 내 원수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 전, 후로 십자가 자체도 다 누구의 손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까? 원수의 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군사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의를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불의했던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방안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적용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을 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와 같이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십자가를 보면 모든 일을 다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가복음 8장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29절 슬라이드로 준비해 드렸는데 저번 주에 읽어 드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어거지로 받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건강이 당연히 쇠퇴하고 노쇠해서 질병을 죽기까지 그래서 갑자기 생겨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좀 빠졌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정한다고 입천장에다가 나사를 8개나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원하시면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로봇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입안이. 근데 이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가 저한테 진통제 센 걸로 2알 꼭 먹고 오라고. 이 수술하면 당연히 마취제를 놔주시면 풀리면은 엄청 아플 거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제일 센 걸로 2알 먹고 수술을 받고 마취가 풀렸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처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경험을 그때 해봤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진통제 먹었습니다. 이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계속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당연하죠. 아프면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기 전에 무통주사 얼른 맞고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얼른 진통제를 먹는 연약한 사람들, 고통을 즐기지 못하는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소화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받아보십시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주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겁다 못해 나를 쓰러지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무통주사 놔달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아픈 건데 아플 거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지고 가기도 전에 진통제를 먹고 갑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플 때 우리는 진통제를 계속 먹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그 십자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고난이라면 그대로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이 있어 그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그대로 받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주 선하고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그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 2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고통을 다 당하든 아니면 그 고통을 얼른 피하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는 그 유혹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거기서 옵니다. 주님, 이거는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지어주신 십자가를 그대로 받으려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섭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섭리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너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당연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지워서 알아서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한테 주님께 얼른 가져가 달라고 여러 번 말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를 십자가를 없애주시지 않아도 그 가운데에 사실 주님은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말로 먼저 바울을 위로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 말은 뭐냐면 온전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의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더러 우리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쓰러질 것 같고 내 연약함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는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의 디테일은 다 빼먹었는데 굳이 아까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뭐 이름을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까지 소개를 합니다. 이게 굳이 필요한 디테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 최소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여다본 6명의 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명시된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로마 교회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흔했지만 루포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나 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루포를 언급합니다. 심지어 루포의 어머니, 따져보면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다고까지 하죠. 100%는 아니지만 가장 타당하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복음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쓴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처음 교회가 모였을 때 낭독이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핍박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딱 듣고 그 형제들을 쳐다보는 거죠. 니네 아버지가 그때 거기 있었다며. 너네도 거기 혹시 있었니?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서,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이 당한 거 다 봤다면서, 근데 어떻게 너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그걸 보고도 지금 너네가 여기 있는 거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어진 것 같은 이 십자가는 억지로가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려고 택한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전혀 그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을지언정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아들들이, 그 온 식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아닌데 왜 나는? 하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지켜보던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 장면 때문에, 내 인생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간증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알렉산더, 루포, 나는 내 자식들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민 온 이유도 우리 아이들 한국보다는 더 나은 삶 살게 해주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25절 보십시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양옆에 강도 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고 장면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범죄자처럼 범죄자들과 함께 취급을 당할 것이다. 양옆에 강도가 있는 거 장면만 보아도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53장 12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달리신 거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상태 가운데에 두 가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모욕 가운데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첫 번째 29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을 헌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들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 거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2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게 하시려고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죠. 나중에는 그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막도 성전도 다 자기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몰라서 하는 소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커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성전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고 모욕을 합니다. 성전 네가 헌다며, 3일 만에 세운다며.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 거다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 모욕을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이들의 말처럼 질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틀린 말입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하는데 자꾸 불평합니다.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왜 마늘이 없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치켜드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죄와 심판, 죽음을 상징했던 그 불뱀이 높이 치켜 들렸으니까 그걸 보고 살아라. 근데 이게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높이 치켜 들렸던 그 놋뱀이 들려있는 걸 봐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들리시게 하셨던 이유는 그 모습을 보고 살라는 거였습니다.
내려와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들리신 모습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구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구하지 않으신 거죠.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달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32절 끄트머리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땐 양옆에 강도들이 함께 그냥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둘 다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 명이 돌아섭니다. 달려있는 다른 강도한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한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What changed?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6시간 내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실 저희에게 주어지는 큰 격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지독하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를 계속 곱씹어 보다 보면 십자가와 계속 씨름하다 보면 언젠간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계속 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하나 드리고 마치자면 십자가를 전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듣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주고 나는 죄인 아니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헛되게 죽었네 말할 수도 있고 가짜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계속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오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전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라도 언젠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제가 왜 자꾸 맨날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지 의아하시다면 꼭 아십시오. 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누가 말합니까? 교회는 모였을 때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세워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십자가를 통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도 얻은 구원의 힘을 얻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